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광야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나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강력한 약속의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약 150년 전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영혼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밭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싹트게 하시며 풍성한 위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토록 놀랍고 위대한 약속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약속을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은 이 약속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오직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 바로 선택의 은혜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에 이 모든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영원한 선택이야말로 모든 자비와 긍휼이 흘러나오는 샘의 근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비밀스러운 선택의 두루마리를 직접 읽을 수 없어 불안하다면 다른 증거를 통해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당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 많은 사람이 그 부르심을 듣지만 성령님의 특별하고도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편에 서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이 마리아의 영혼을 흔들고 그가 선생님 하고 응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그 개인적인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모든 위로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당신은 꿀처럼 달콤한 이 약속의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흔한 질병인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죄와 함께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까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발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아들처럼 기쁘게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지된 열매를 맛본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버렸습니다. 죄책감이야말로 우리를 겁쟁이로 만드는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소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먹이를 찾습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방황하기 쉬운 마음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본성 때문에 과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신실한 믿음은 타락한 본성의 폐허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최종 승리를 거둘 것을 믿고 찬양하지만 두려움은 오직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가능성에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밖을 내다보면 상황은 더 나빠 보입니다. 가난, 질병, 과거의 상처,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집에 걱정 공장이라도 차린 듯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마치 한국 사회가 겪는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공포처럼 우리는 스스로 만든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곤 합니다. 하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약속받은 우리가 어찌하여 이토록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영혼을 갉아먹어야 합니까? 물론 어떤 이들에게 두려움은 죄라기보다는 연약한 기질에서 오는 질병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담대한 용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며 붙드십니다. 하늘나라에 네 발로 기어가더라도 교만하게 지옥으로 향하는 것보다 1000배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달이 부러진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사탄의 무리에서 가장 힘센 순양이 되는 것보다 복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두려움이 가져오는 수많은 해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명령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될까요? 첫째, 두려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뿌리에는 거의 항상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이라는 죄의 심각성을 종종 간과합니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신실하신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또한 불신앙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어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혹과 싸워 이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신앙은 거친 풍랑 속에서 배를 든든하게 붙드는 닭과 같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두려움만큼 우리를 약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데 두려움은 그 열매를 시들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셋째, 두려움은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드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시련의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며 세상은 기독교에도 별거 없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평안을 잃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그들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이웃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이 말씀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도록 주시는 5겹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입니다. 우리는 때로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수록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수록 홀로 남겨진 것만 같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가고 낯선 환경에 던져졌을 때의 그 막막함.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만군의 주님이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가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나가 사랑했던 박넝쿨은 하루아침에 말라버렸지만 요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당신의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업이요,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 한 당신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은 너무나 큰데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광야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불타면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시련들을 어떻게 통과해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주님은 이 두려움에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것은 단지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를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돕겠다며 커다란 책을 들고 낑낑거리다 결국 울음을 터뜨릴 때 아빠가 다가와 아이와 책을 모두 안아들어 옮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사역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안고 가십니다. 마지막 5번째 약속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언젠가 실수하여 넘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거룩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분명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향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별들을 제자리에 붙들고 계신 그 손, 하늘의 궁창을 떠받치고 계신 그 손이 바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바로 그 의로운 손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구원의 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맛보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흡수하십시오. 이 약속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임을 당신이 스스로를 아무리 작고 부족한 죄인이라 여길지라도
이 약속이 바로 당신의 것임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붙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이 굶주린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 약속이 자신의 것이 아닌 분이 계십니까? 아직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아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그늘 아래 쉴 때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열린 이 달콤한 약속의 열매가 당신의 입에 얼마나 단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두려움을 내쫓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